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2월 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29장부터 30장 31장까지 욥이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욥의 말입니다.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욥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 자기의 고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현재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주변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심히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래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고 또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친구들이나 또 사람들로부터 공감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순간이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어떻게 애를 쓰는지를 보고 고통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견디고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11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했다고 하죠.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1절에서부터 쭉 얘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또 과거에는 그 아비들조차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들이 나를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 참 힘들겠죠.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 파산을 당하거나 지위가 박탈되었거나 했을 때 그 무너지는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 그것들도 옛날에는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들만도 못하다 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으니 그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다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이는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기의 고통,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두 갈래로 극명하게 갈랐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잘 미리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시위를 느슨하게 하고 공격을 당하게 하고
비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신다면 그 순간 조롱, 무시, 모멸감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계기로 삼겠죠. 교회에서도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마음이 상해버리면 쉽게 그냥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사실은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도 허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흔들림 없이 맡기신 사명, 보내신 자리, 현재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시련, 고통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더욱 믿음의 정진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며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인생이 바람 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15절에 보시면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모든 것이 공포가 휩싸일 때 바람같이 내 품위가 날아가고 나의 구원도 이렇게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 바람같이. 욥은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에 자기 인생, 자기 자존심, 자기 인격이 한낱 바람처럼 구름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이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구름 한 점 같구나, 바람 하나 같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가도 그러나 이제는 내가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욥은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 유력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조롱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참 인생이 허무하고 바람 같았습니다. 아마 고통이 없었더라면 영원히 자기의 생각에 생명이 영원하고 사람이 영원하고 자기가 아는 행복이 추구하는 꿈이 영원한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같지 아니하고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부귀 영화가 한낱 바람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인생이 세월에 의해서 배우고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익어가는 것이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늙어보지 아니하면 세월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발이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섭리 안에 돌아가는 인생을 경험하고 나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욥은 오늘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 인생이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욥이 자기 현재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까닭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형통함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바람같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우리가 깨닫고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처럼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시작해서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 삼고 여전히 유정의 미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